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아직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의 장사료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자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제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주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자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이 너무 슬퍼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날 제자 중 2명은 너무 시리에 빠져서 이제 나는 그만 낙향해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자기들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근심에 쌓인 얼굴로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나는 정말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 줄 생각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말을 합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했냐? 나도 그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확신했어.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이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슬퍼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한동안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가 당한 시험과 고난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을 제쪽에서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며 힘차게 노를 저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젓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람이 거칠어지고 먹구름이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더니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거친 폭풍이 앞에서 거슬러 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역풍에 밀려서 배가 흔들거립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이런 엄청난 광풍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손을 써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거친 파도와 힘겹게 싸운 제자들은 새벽녘이 되자 지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노를 저을 힘도 없었습니다. 이젠 우린 죽었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들은 살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 포기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너무 다급해서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풍랑 만나서 고난당할 때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가장 다급할 때 찾아오십니다. 너무 위급하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유령이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뱃사람들에게는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배가 뒤집힌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영의 눈이 어두워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겁에 질려서 살려달라고 고함고함을 질렀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가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방금 전에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늘 낮에 봤던 그 기적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밤에 환난을 당했다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도리어 유령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평소보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엠마오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며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씀과 행동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오늘로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까지 모든 성경에 당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야 예수님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과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몇 개만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직후부터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해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사람입니까? 바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여러분 누굽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성막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져서 나뉜 것처럼 바로 예수님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 등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의 이 5대 제사가 다 무엇입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단번에 갈보리 제단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번에는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온몸이 불덩이같이 타올라 열이 나서 죽어갑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즉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열이 나서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고는 깨끗이 나음을 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은 장차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살게 된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탄에게 물려서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의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 모세오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글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마치 그 십자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처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사람인데 마치 십자가 현장에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것처럼 예언합니다. 우리의 편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출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경을 일독하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깨달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초점에 맞춰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낙이 저물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여관에 머무르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더 가려고 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여관에 함께 묵을 것을 강하게 청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너무나 익숙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의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떡을 가져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그것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두 제자가 여관에서 주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너무나 익숙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낯익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자기들 앞에서 떡을 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의 순식간에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눈앞에서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다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입으셨던 그 신령한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장차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주님을 믿고 죽었던 자들이 다 무덤에서 살아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살아있는 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우리 몸도 부활의 몸과 똑같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두 제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슬픔은 기쁨으로, 신망은 소망으로, 근심은 안심으로, 낙심은 믿음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낙향했던 두 제자는 다시 큰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고 어두워졌지만 거기서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타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어서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밤길에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달려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제자와 다른 제자들도 이미 모여있고 그들도 이미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제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일과 주님이 떡을 떼어 나눠주신 일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얼싸안고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고 모두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밤새 쉬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벌써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신 이유는 주님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신망의 길이었습니다. 근심하는 길이었습니다.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슬퍼하고 신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해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주님은 평소보다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영을 밝혀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신망은 소망으로, 근심은 안심으로, 낙심은 믿음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곧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엠마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슬픔은 기쁨으로, 신망은 소망으로, 근심은 안심으로, 낙심은 믿음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항상 나의 등 뒤에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